이 모든 제기되는 문제, 또 문제 제기하지 않은 엄청난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시고 싶습니까? 한 방에 날려버리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 자유당입니다. 할렐루야! 기독 자유당의 우리 고영일 대표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당의 대표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 대표들 중에도 또 기독분과위원장님들을 초청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장로님이 여기 왔었는데 다른 당의 기독분과위원장들이 안 온 걸 보고 자기 혼자 강의하면 조금 못하다. 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당의 대표들이 다 오라고 했습니다. 못 오면 기독분과위원장 오라고 했는데 다른 당은 안 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저 화면은 지금 아까 계속 앞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난민, 이슬람 다 한 가지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들어온 공산주의 흐름,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어떻게요? 여러분 교회가 밟히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밟히기를 원치 아니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적 전쟁, 말은 사상인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진보 보수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진보 보수라는 말이 공산주의 역사관에서 여러분 나오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공산주의 역사관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를 원시 공산 이상 사회라고 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이게 발전하면 역사가 발전하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된다고 하고 그 역사가 또 발전하면 중세 봉건 사회가 돼요. 중세 봉건 사회가 발전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상태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그 자본주의가 더 역사가 발전하면 사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는 사회주의가 되는데 그게 발전하면 다시 원시 공산 이상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산 이상 사회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역사가 진행된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소련 무너지고 동구 공산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믿지 공산주의 역사관대로 진행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역사관에 진행되는 걸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진보라고 하고 그거를 공산주의 역사의 진행을 역행하고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수구꼴통 보수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해서 어떤 사람은 왕정복국파
어떤 사람은 공화파에서 왕정 복국파들은 수구적이라고 그때 당시에 우측에 앉아서 프랑스 공의 우측 날개에 앉아서 우익 그리고 저쪽에 공화파들이 좌측에 앉았어요. 그래서 좌익 우리는 좌파 우파 또는 좌익 우익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언론과 좌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보수뿐만이 아니라 극우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극자는 언제 붙이는지 아십니까? 극자는 자기가 원하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때 극자를 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할 때 동성애 반대할 때 4대강 반대할 때 여러분 몽둥이 들고 나가셨어요? 교회가 몽둥이 들고 나갑니까? 예수님의 사랑 들고 나가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강목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는 조직들이 있어요. 민노총 같은 거. 여기는 극좌인 거예요. 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극우주의라 이런 단어를 쓰면 한 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우리 분배가 이 대한민국은 형평하지 않다고 해요. 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속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나라입니다. 이 OECD 자료인데 경제학에서 부가 공평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계수를 진위계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나라의 부를 한 사람이 가진 것을 1이라고 치고 모두가 분배하 다 공평하게 한 걸 0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냐?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앞에 OECD 국가 중에서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는 독일하고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 정도 OECD 국가 중 5천만이 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전 세계 3등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공평한 사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고나 공고 안 나오면 대통령 하기 힘든 나라예요. 전 세계 그런 나라 있어요? 근데 상고 나와서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시험 없애버리면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 하라고? 어떻게 로스쿨 가? 수업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정규불 원칙 반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만요. 교회는 예수님은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헌금은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예수님은 육신이 가난한 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헌금을 다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제 의미의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됩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자 것 뺏어서 주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요?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극빈장을 스스로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서 남의 걸 뺏어서 먹는 사람을 우리가 한자로는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공산주의의 다른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꿨어요. 왜?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스탈린이 몇 천만 명 숙청한 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대약진 운동하면서 5천만 명 굶겨 죽였어요. 서구에 있던 좌파들이 소련은 우리의 천국이고 중국이 너무 잘하고 공산주의는 정말 이상 인류가 나갈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렇게 수천만 명을 죽인 소련, 중국 사례를 제시하니까 공산주의가 먹혀들어야 안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죠. 유럽에 있는 좌파들이 아무리 얘기도 안 먹혀들어가니까 네오막시즘,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신공산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름을 그럴듯하게 바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 하냐면 다름 아닌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받는 집단으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양극화, 있는 자 없는 자. 이게 두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는 집단은 무조건 악하고 억압받는 집단은 뭐 하든지가 무조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억압하는 집단이 누구냐? 서구 유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억압하는 쪽에 속해 있으니까 무조건 억압하는 자고 나쁜 자인가요? 그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자인가요? 그래서 이름을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정당한 거예요. 이걸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안 돼요. 왜? 억압하는 집단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대답은 안 했지만. 그래서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공격은 무조건 혐오바라, 증오라고 해버려요. 억압하는 사람들, 서구 기독교 자본주의 문명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때는 논리고 뭐 필요 없어요. 논리와 진실을 결정하는 논리와 증거는 억압하는 집단들이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 요새 많이 나오죠? 자신들이 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서구 기독교 자본주의에 속하는 억압하는 집단. 요즘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적폐 세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적폐 세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 말도 잘못됐지만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중도라고 해서 이 억압하는 집단에서 벗어나느냐, 적폐 세력에서 벗어나느냐, 결코 안 그렇습니다. 일단 기독교라는 이유로 적폐 세력에 이미 분리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 도대체 뭐란 얘기예요? 중도 세력이요, 다 자유의 세계로 돌아오라, 투항하라.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홍지수 작가라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분이 강의하면서 하는 걸 제가 살짝 가져왔어요. 왼쪽에는 이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을 보면 테러가 일어나니까 덴마크 신문에서 왼쪽에 보면 터번을 두른 폭탄 만평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오편이라는 거예요. 증오편. 이슬람을 증오했다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저런 사진을 게시했는데, 그다음 오른쪽에는 유리통에 십자가 상을 넣고 오줌을 싸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에 대해서는 예술의 극치, 표현의 자유라고 했어요. 똑같은 잣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은 뭐라고요? 서구 기독교 자본주의 문명에 반대되는 세력이니까 억압받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근데 십자가에 오줌을 싸서 사진을 찍으면 예술의 극치며 표현의 자유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그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문 만평을 썼더니 20편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이슬람, 그 다음에 서구 자본주의 기독교 문명이 억압하는 사례고요. 거기에는 남자가 들어갑니다. 여자는 무조건 억압받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성은 그 정의상 억압하는 집단이고 잠재적인 강간범이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최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십장가 보낸 분도 계실 건데 요즘 대한민국 남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 기도할 때요 알람도 진동으로 해놓습니다. 왜? 애기 엄마 깰까봐. 일어나서 몰래 일어나서 발을 들고 가가지고 밥 안 치고 그리고 소리 없이 나가서 새벽 기도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문도 살짝 닫아요. 그리고 몰래 소리 없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국 빼놓고 나머지 다 차려놓고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근데 한 번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 나가면서 문 세게 닫아서 자기 일어났다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억압하는 자라고 이 페미니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해야 될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이 권리가 인권이 탄압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비판 안 해요. 거기를 비판하면 이슬람을 증오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여성 인권을 비난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홍지서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페미니스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립스틱만 마른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 공격하고 남성 공격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요 그렇지 않아도 불쌍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슬람, 난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전부가 어떻게 해요? 바로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적인 흐름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 국가 해체.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은 국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왜요? 동성애를 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차별금지법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위배돼요.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너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종교를 차별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는 처벌이 되는 얘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게 작년 개헌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보면 국가를 해체하는 것. 예컨대 애국심을 무너뜨리는 조항이 개헌안에 있었습니다. 국군한테 국가안전보장 의무를 삭제해버렸어요. 아니 국군이 국가안전보장 의무가 없으면 누가 지켜요? 제한군인이 내가 지킵니까? 경찰과 군인한테 파업권을 인정해요. 사단장이 징격 앞으로 하는데 병장 노조위원장이 와가지고 저랑 단체 공각 책임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TV 프로에서 사단장하고 이등병 앉혀놓고 이등병이 사단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사단장님, 저와 사단장님은 동등한, 평등한 존재라고 방송에서. 이등병하고 사단장이 평등한 존재예요? 아니 5대 장성에는 병장만 들어가는 거지. 어디다 대고 이등병이 사단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이 파업권 인정해버려요. 헌법에 박아놓는 거예요.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총알을 누가 만들어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총탄 없으면 빈총 들고 싸워야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이슬람을 아예 민족문화 창달 의무를 삭제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그렇게 부끄러운 문화예요? 이걸 삭제해버려요. 다문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본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 헌법 36조 1항인데 이것 때문에 동성 결혼이 안 되는데 여기를 평등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냥 평등이라고. 왜?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과 가족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죠. 뭐 최근에 진행되는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북 군사기본합의서에서 어떻게 해요? 영토, 영공 전부 다 맞았고요. 영토, 영공조항 이거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아니 군사분계선 내에서 헬기 못 띄워서 병사 하나가 응급 상황인데 북한의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헬기를 띄우는데 왜 북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결국 그 병사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두 국방부 장관, 전직 국방부 장관, 현 국방부 장관 고발해놨어요. 이게 형법상의 시설 파괴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뭐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국방부 장관 고발합니까? 군사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국회 비준 받았다고 하니까 비준 안 받은 거 알고 있더라고요. 국회 비준을 안 받았으니까 해봐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인데 형법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죠. 저 결과를 굉장히 학습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지난번에 백두칭송위원회가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 환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했는데 그게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이야.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표현 거부를 헌법에 개정 못하니까 인정해버리고 어디다 대고 양심이라고 그래요.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인가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막으니까 이게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법무부 인권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개헌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가 여러분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외국인하고 국민이 같은 권리를 누려야 돼요? 아니요. 왜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 우리랑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왜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해요?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무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사람의 권리로 다 바꿔놨어요. 아니 세금 안 내는 외국인 왜 우리랑 똑같이 대접을 해야 돼? 난민법 이건 어떻게 돼 있느냐? 난민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40만원 넘는 돈이 1인당 지급돼요. 아니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요 일주일에 3번씩 열심히 일해서 2개월을 벌어야 되는 돈을 외국인한테 난민 신청했다는 이유로 주고 있어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서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한테 취업비자를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법무부 장관 고발해버렸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법을 위반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어기면서 왜? 난민들은 억압받는 자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 해야 되는 법 필요 없어요. 그럼 억압하는 집단 서구 자본주의 기독교 문명,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차는 법치주의도 필요 없어요. 예.
시간 너무 많이 지났죠? 네? 예. 네, 최근에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좌파들이. 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는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충남 인권조례 사례가 너무 좋은 사례입니다. 작년에 충남이 전부 다 교회가 단결해서 충남 인권조례를 폐기시켜놨는데 4.11 지방선거에서 또 다 어떤 정당을 다 당선시킨 다음에 충남 인권조례를 또 상정시켜야 했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정사가 뭐예요? 정치에 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왜 누가 이게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우파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느냐? 여러분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민을 빼놓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언노련에 장악이 된 거예요. 언노련에 장악이 돼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교분리 원칙이 어떤 거냐? 아까 목사님, 전 목사님 설명 너무 잘하셨는데 일제에서 잘못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 법은 독일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법은 우리 아버지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남묘호랭교 들어보셨어요? 남묘호랭교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정당, 우리에게 법을 가르친 일본은 정당, 공민당을 만들어서 일본을 좌지우지해요. 자기들은 종교정당 만들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우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이러느냐? 다른 나라 한번 보면 독일 같은 경우 우리 할아버지죠. 법의 역사로 보면 할아버지였던 독일은 지금 기민당과 기사당 연립정권이 메르켈 정권인 거예요.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정당 만들어서 이걸 해냈어요. 일본 마찬가지요. 한국 최초의 정당은 노동당이 아니에요. 남노당이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1945년 8월 15일 날 기독교 사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하고 소련군이 다 짓밟아버렸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안 되니까 여러분 평양장대연교회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장대연교회 김화신 목사님이 기독교 자유당을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공산화에 반대를 했는데 처참하게 다 무너졌죠. 목사님들이 안 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기독교 민주당을 조선민주당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 숙청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내려오신 거고. 그럼 기독정당이 왜 필요하냐? 우파정당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좌파에는요 급진정당이 있어요. 정의당 같은, 그 다음에 민중당도 있고, 여기는 이미 원내 진입한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 할 때 누가 이걸 주도했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주도를 했어요.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주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진적인 좌파를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파에는 이거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념 공부도 안 됐고. 자, 기존 우파 정당에서 성경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는 순간 반인권적인 이런 의원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몇 년 전에 성시아 본부하고 그 다음에 동반령과 우리 한국교회가 달려들어서 기독교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동성애 조항, 성적 지향 조항을 개정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발의됐을까요? 안 발의됐을까요? 발의 못했어요. 왜? 인권 역행적인 의원이라 찍힐까봐 대표 발의를 안 해준 거예요. 성경적 가치가 있는 법안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유당이 들어가야, 기독정당이 들어가야만 이걸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17대 때 21만 표였어요. 21만 표. 22만 표. 18대 때 44만 표 나왔습니다. 근데 20대 때 얼마 나왔느냐? 75만 6천 표가 나온 거예요. 3%가 넘은 거예요. 다만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이 12만 표를 가져가서 그런데 이미 3%인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 그 수치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75만 표를 하면 6석이 나온 거예요. 125만 표면 10석이 나옵니다. 190만 표 하면 15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0만 표가 되면 20석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투표라는 거예요. 근데 투표할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내가 호남 사람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되고 영남 사람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됩니까? 그러나 제가 어느 당이라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0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며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다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당이냐?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다 지구당도 있어요. 예배당. 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상 최후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는 정치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정치도 예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